인간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다고 하셨고,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는 형벌이 내린다고 했어요. 좋은 말씀이네. 1시간 했어? 30분 정도. 여전히 방향을 바꾸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본받아야 할 내용이 많지. 예. 어제는 텍사스 목사하고 또 나이들을 쇼트상한테 쇼트상이 한 동문이 있더구만. 대학교 UTS.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 옆에 바로 얼마 안 멀어. 거기서 있는데 거기서 같이 와가지고 미안하니까 쇼트상 같이 다방 이런 데서 식사 뭐 하자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집에서 엄마가 서비스를 해줘가지고 아주 잘 먹고 또 은혜 받고 갔지. 그래서 또 그동안에 이제 항공편이 12시인가 돼가지고 좀 길게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거기 텍사스가 또 내가 있었던 곳이라, 인연이 있던 곳이라 또 안부도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참 놀란 게, 참 박도희 씨가 나한테 뭐라고 만났을 때 이야기 하더라고. 뭐 조장로 그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사람하고 뭐 인연이 있었구나 그러고 말하는데, 믿음의 아들이래. 박도희 그래서 나는 어디 누구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다들 잘 있고 또 애기들이 참 잘 풀릴게나, 그리고 그런 염려된 사람도 있는데, 김명철이라고 캘리포니아 그 교구장 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아주 공수단 출신이가지고 성격이 깔깔해.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공수단이나 해병대 가면은 그 훈련을 하면서 성격도 바뀌어져 버려요. 인생나도 바뀌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냥 깡패 일종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공단은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 성질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 그 군대 기질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서문대학교에 그 일회로 정환이랑 같이 다녔어.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말이 깐깐하고 통솔 좋고, 근데 가장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 세대를 어떻게 할까. 이 세대를 자꾸 딴 데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세대하고 상담을 하려고 이 세대를 어떻게 구원할까. 일본 사람들이 좀 많거든. 주류가 일본이야. 통일교가 주로 한 일본이 80%를 차지한다 그러면 돼. 알면 돼.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8대2 정도 된다고. 일본이. 그러니까 일본 통일교라도 가오니 알 정도로. 근데 또 그걸 흘려나간 사람도 많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빨이 세가지고 좀 어떻게 뼈다귀 나갔나 그랬더니 성공해가지고, 그 랜더리 같이 했거든. 랜더리 하다가 성공해가지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 아들은 그 약사해가지고, 미국의 약사만 라이선스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보장되지. 그리고 저기 한 애는 그 장교로, 대학교 나오면 좀 장교가 돼요. 알듯이 장교로 있으면서 집을 2채나 샀대요. 왜냐면 장교 정도면 그 몰개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국선이도 물어보니까 11채까지 살 수가 있대. 국선이 파워로. 근데 뭐 관심 없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재물복이었구나. 그런 것을 느끼는데, 재물복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가다 탁 걸리면 그 기회를 탁 잡으면 되거든. 물론 지금도 뭐 이제 뭐 의사 자격증 있고 그러니까 뭐 몰개지 한 데는 지장이 없겠지. 근데 그때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기회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 과거가 생각이 나. 그래서 박도희 회장님도 참 일생을 살면서 가다 오다 이렇게 열매를 맺어놓은 사람이 많구나. 그 조장로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새 장로가. 그리고 박성근 장로는
아버님은 5년 동안 아버님을 모셨다고. 그러니까 그 기가 있어. 모험으로 따지면 가장 아주 순박하고 아주 착한 사람들이야. 자, 그런 걸 보면은 세 장로가. 또 이 장로는 항상 웃음이나 우리 식구들은 기독교에서 누가 비판을 하거나 뭐라면 그냥 피해버려. 같이 그냥 싸우려고 안 하고. 그런 습관이 거의 그 습관화되는데 조 장로는 아유 저 부흥회란다고 하는데 그 벽에다 붙이라는데 기독교인들이 와서 착 뜯어버린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얘 너 어떠냐 그러니까 이거 사탄들이래. 그 양반이 또 얼마나 또 성깔이 깐깐하냐 조장로. 둘이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싸웠대. 얘 너 나무 일하는데 너나 잘하지 왜 나한테 와 우리가 벽고를 뚫고 방해하냐니까 너들 사탄이니까 떠야 된대. 그래서 맛 좀 말하고 두들겨 패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지 그 조장로가 그렇게 하는 아버님 그 품을 안 떠나고 우리 교회 품을 안 떠나고 저렇게 잘 산 거 보니까 그런 그 뭐라니까 공적이 있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시원해 하나님 볼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장로가 참 그리고 이제 한참 그 형제님한테 이제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제 뭐 전도하고 다닌다고 이제 그 믿음의 아들을 전도를 해볼까 그러고 형님한테 뽑을까 그러고 전화를 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조장로가 그런 이야기 하려면 오지 말라고 그래버린 거야. 그 양반이 확실해. 그 선장했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왜 그렇게 도입부에서 그렇게 이해했냐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 과거가 역사를 제가 둘러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이 만일 복귀가 되면 타락성을 먹고 복귀가 되면 타락 이전에 사탄이 침범 안 해가지고 이 그냥 무사히해서 자기 책임감 다 해서 간 사람하고 타락을 해서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나가면서 그 복귀한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야. 예, 달라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지나간 사람하고 고생 좀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듯이 우리가 하루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가끔 우리가 반성해 볼 때가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라 해요. 과거를. 내 삶이 어땠는가. 또 우리 집 형편이 어땠는가. 하늘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면 감사함을 느껴요. 환경이 지금이 더 나았는가 과거가 더 나았는가. 그래서 생각해서 나도 가끔 어떻게 보면 몸부림을 칠 때가 있어.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도 어쩔 때면 내가 수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순간순간이 있었는데 이건 신이 나를 돌보지 않았으면 안 된다 이거야. 어떻게 이렇게 많고 많은 세월 좀 그 중에서 대학 고등학교 다니면서 여자들하고 접촉을 안 하면서 그렇게 순수하게 길을 걸었는가. 이것은 난 만일에 이쁜 여자가 나를 유혹했으면 통교 안 다녀요. 예. 통교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인연이 통교 다니면서도 유혹을 했다면 어떤 일 같겠냐 이거야.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신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특히 이제 내가 돈 벌 때나 뭐 할 때도 내가 이야기하잖아. 아슬아슬 때가 많았다고 우리 집에. 여기 와서도 몇 번 돈을 놓쳐버릴 때가 있었는데 기회를 안 줘. 기회를.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보고는 우리가 삶이 결론적으로 운이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원리 공부를 하면서 2세, 3세, 2세들이 뭘 하냐면 원리를 들으려고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원리는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왜 발전하냐면 오늘 뭐 헌금하니까 뭐가 잘 되더라, 재수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당장 오늘 문제야. 그런데 좀 더 진리에 가까운 사람이 감리교야. 감리교는 우리 교회하고 거의 유사한 면이 많아요. 거기 마지막 가는 길이 인간이 완성해서 인간은 믿었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완성된 게 아니고 한 7단계가 있다는 거야. 참 대단해요. 그 사람들 발견한 게. 웨슬리가 주장하는 교리가. 그러니까 교리 중에서 이 감리교가 가장 발달된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두 번째 많은 순도를 가지고 있어요. 감리교가. 근데 그 감리교가 가지고 있는 이론 중에서 우리하고 상당히 가까운 것이 많은데 7당 인간이 이제 믿음을 세우고 예수를 믿는다 그 순간부터 완성해 가는데 7단계가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마지막 단계가 성화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버님은 어떤 감리교 무슨 교리를 듣고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 우리가 마지막 인생이 완성한 길이 뭐야? 성화거든. 죽어서 영계 가는 거야. 그래서 상대히 내가 근데
식구는 교인들은 많지 않아. 왜 그러냐면 논리적인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금방 그 무당들처럼 그냥 장장 나한테 가까운 거, 관계된 것을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라고 무슨 허공단 이야기가 그 장로교거든. 그러니까 교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나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 있으면 가까워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원리가 뭐냐면 천주, 우주,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듣기도 싫은 거야. 저 꼬락서기 보니까 자기 강의한 사람도 별 볼 일 없구만. 그렇게 끝없는 이야기를, 허공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천주가 어쩌고, 뭐, 세계가 어쩌고, 누가 그걸 알아들어?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지금 말씀 중에서도, 뭐, 뭐 한국에 누구, 이재명이 어떠고 그러면, 듣기는 들어도 참는 거야. 듣기 싫어 죽겠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건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우주 이야기를 하고 천주 이야기를 하면은, 일단은 나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야. 그래서 무당들이 더 많은 이유가 한국에 당장 내일 오늘 일어난 일을 말하니까 그냥 와서 한번 알아본 거야. 답답하고 누구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 내 속말을 못하고 그래 점쟁이한테 가면 말해주고도 그럴듯하게 위로를 해주고 그게 점쟁이가 생긴 거야. 많이 그 무당교가 한국에서 굉장한 거야. 40만이래 40만 무당들이 찾아간 사람이 간부들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게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법기성리 갈 때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게 뭐냐. 이 시대에 이 2000년 전에 사탄이가 바랬던 것이 뭐냐. 최종 목표가 뭐냐면 예수 죽인 거야. 예수님이 있는 한, 예수님이 계시는 한은 자기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목표가 이유 없이 예수 죽인 거야. 그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무서운 분이냐면은 어느 길을 걸은데 귀신 들린 두 명이서 나와가지고 예수한테 그래.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 군대로 쏘이다. 그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 나와요. 마귀 들린 그 사람이. 그럼 너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로 쏘이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몸에가 한 귀신이 붙은 게 아니라 전 군대가 들어있는 거야, 속에가. 그러면서, 너 물러가라 그래요. 저기 보고. 귀신이 빠져나가라. 그러니까, 나를 그러면은, 내가 군인들이 그 속에서 말한 거야. 그 영들이. 저 돼지떼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라! 허락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돼지들이 그냥 떼몰려 들어가 수백 마리가, 수천 마리가 그냥 호수에 빠져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멸주하고 사람이 이제 영이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냥 멀뚱한 사람이 이제 돌아온 거야. 그러면서 주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야. 너 그냥 그대로 살아. 그 기적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귀신이 하나가 붙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무서워요. 무섭고 빛 때문에 힘을 못 써버려요. 그때 예수님이 살아서 이 사탄이가 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죽일 거냐. 또 예수님 하나님 목표는 예수가 살았어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야. 책임 분담을 못하니까 그 가인 입장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더 나가서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내 자식을 희생해가지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다. 다시 말하면 2차 공법 쓰는 거야. 2차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길을 열어주자 한 것이 예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지금 시대에 와서 사탄이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 힘을 못 써요. 그 축복 가정한테는. 그러니까 축복 가정을 깨는 게 최종 목적이야. 그래서 가장 많이 희생당한 게 아버님이 10가정, 12가정을 다 희생당해버린 거야. 제물로 바친 거야. 그것이 한쪽으로 생각하면. 그 사명을 다 못해서 애기들이 더 배반했다. 근데 그게 아니야. 그렇게 희생물로 가면서 이 교회를 구축하는데, 그러니까 제일 사탄이 무서워한 것들이 누구냐면 축복 가정 자녀들이야. 그냥 이유도 없이 해롱해롱한 거야. 그냥 전염에 걸려버리고 또 딴 길로 가고. 그런데 내가 분명한 것은 3세부터는 다르다. 3세부터는 사탄 침범 못해요. 길을 연 대로 가. 그러니까 이 세들이 지금 끔찍끔찍 하면서 군 장교도 되고 약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자리 잡고 있잖아. 지금은 섭리 못해요. 지금은 뭐 믿으라 그러면 더 들어온 사람도 나간 사람이 더 많아. 우리 교회를. 왜 그러냐면 힘들어요. 영들이 사탄들이 역사를 하니까. 근데
2세까지도 어느 정도 힘이 되는데 3세 되면은 그때는 사단이 침을 못해요. 그러니까 운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중에서 그 이야기를 내가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미 사탄들은 최후의 발악으로 어떻게 하면 이혼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낄 것인가 하는 것이 최종 목표야, 이 시대에. 예수를 죽일 거, 어떻게 예수를 죽일 건가 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 희생으로 사라진 사람이 많아요, 우리 식구들이. 그냥 미쳐버린 사람. 그래, 대모님이 왜 정성을 들이면서 그렇게 빨리 한 15년 앞에 가셨대, 아버님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했대. 그러니까 상담에 온 사람 보면 전부 이제들이야. 문제 생긴 여자들이, 자녀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다 보니까 당신이 병이 걸리면서 빨리 돌아가셨대. 아버님이 그 빨리 보냈다 그러더라고. 그게 바로 나온 게 대모님이에요. 그 대모님이 누구냐? 이름도 잊어버렸다. 김연아, 그 양반한테, 김현아, 그 양반한테 와가지고 대모님이, 아버님 들어라. 그 전에, 한 석 달 전에 아버님 말씀하시더라고. 너희들 이제 큰 영이 와가지고 너희들 심판할 거라고. 나는 별별 떨었지. 나쁜 짓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영이 와서 너 그러고 나를 봐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게 바로 대문이 나오신 거야. 정의를 다 하지, 무당. 우리 교회도 그 무당 행세하는 사람이 많아요. 영 보고 꿈에 어쨌다더라. 그냥 그대로 그대로 말해. 그러니까 그대로 따온 거야. 그걸 전부 대문이 정리를 해버린 거야. 귀신 추천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보면은 우리하고 직접 관여된 거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이 세들이, 3세들이 원리를 안 들을 이유가 너무 나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우리와 가까운 이야기, 실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도입을 해야 돼요. 앞으로 생활할 때. 직접 나하고 관계된 이야기. 그래서 오늘도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가끔 돌아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얘 살고 있고, 좀 나가 어디로 가고 있나. 좀 둘러봐야 되거든. 오다 보니까 어디로 와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네덜란드 가가지고 헤이그 밀사 사건, 이준 열사가 있었던 묻혀 있어요. 아주 좋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어떻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날 데리고 와서 거기서 둘러봤는데, 거기서 여기 좀 있냐 그러니까 이미 빼갔대요. 한국으로. 그때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땐가 빼가서 거기 있잖아. 조상들 모신대. 독립회관. 그걸로 모셨다 그러더라고요. 껍질이 있어도 그대로 모신대요, 거기서. 근데 그 양반 누군지를 기억이 안 나. 그때 헬기에서 공동묘지에서 제기했는데 아주 잘 꾸며놨더라고요.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좀 살고 있는데, 과거를 돌아보면 나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리를 어디까지 왔냐면, 노아 가정까지 왔어요. 그 노아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서론을 읽어봐. 왜 통일교가 이 시대에 요구되고, 통일교 사명이 뭐냐 한 것을 내가 그걸 읽어봐야 돼요. 통일교 사명, 서론에 그게 나와 있어요. 왜 인간이 살아야 되고, 통일교가 이 시대에 왜 필요한가. 이걸 우리가 딱 정립을 하면 관이 서요. 근데 너무 한가운데 있어 버리니까, 아이고, 또 그 말, 아이고. 그런데, 그걸 한번 둘러보면, 통일교는, 남이 물어볼 때, 통일교 뭐 한 것이냐 물어보면은, 10시간을 이야기해도 부족하지. 근데 한 1분에 그냥 정리해 줄 수가 있어요. 통일교를.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원론으로, 처음으로, 시작점으로. 근데 여기서 오늘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노아 가정을 말하는 지금 우리하고, 알고 있는 노아 가정하고, 기독교인 세상 사람들은 그건 신경도 안 쓰고, 큰 홍수가 있었다. 다 죽어버렸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요. 지금도 아라라산에 쪼가리가 있다는 등 방사선으로 조사하니까 진짜 있는 것 같다라는 등 별소리 다 하는데, 노아 가정의 실상을 우리가 아는 것하고 기독교인들이 아는 것하고 전혀 달라요. 야곱을 보는 그 관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야곱을 보는 관하고 전혀 달라요. 왜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 통일교가 나온 이유가, 수많은 조건이 한 1시간, 10시간 해도 부족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대는 새로운 말씀이 나와야 된다. 새로운 말씀. 예. 그럼 새로운 말씀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새로운 말씀이 나오기 전에 통일교가 뭐하러 나왔냐 이거야.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우리 1세들은 사탄보다도 현재 살아있는 사람, 현실 사람들 앞에 배척을 받아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누가 받았어? 유대 랍비들, 유대 지도자들한테 배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1세들은 우리 기독교 교단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아요. 왜 그러냐? 안 맞거든. 전혀 자기 개념하고 틀린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는 게 뭐냐? 보면 뭐 자식 기르고 뭐 어떻게 뭐 하고 내 희열을 느끼고 어쩌는데 간단해 이 얘기는. 행복 때문에 인간은 사는 거야. 인간의 최종 목적은 행복이야. 기쁨이 행복이 오는 거야. 근데 그 행복은 어떻게 오냐? 이제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우리가 알고 가야 할 방향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교회만 다니면 천당 가고 교회만 다니면 행복이 오고 교회 나오면은 세상이 평화가 올 줄 아는데 구라파 가봐. 어마무시해요. 영국은 유나이티드 킹덤이라 그래요. 영국이 그냥 한 나라가 아니고 지금도 4개 주로 나눠져 있어. 4개 왕국으로.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하고. 그 스코틀랜드 하면 칸트라 그러면 그 남자들이 입는 치마가 있어. 악극단 하고 고전 원래 남자가 입었어요. 그 치마를. 스카트 치마를. 이제 그것이 바로 스코틀랜드부터 나는데 스코틀랜드는 집을 못 짓게 해. 현대 집을. 옛날 집을 수리해 쓰거나 쓰지. 지금도 거기 가면 대단하다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을 가보면 진짜 인간이 이식돼 버려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도 그렇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사는데 이 교회에 가면 천당 간 줄 알았어. 그 현실까지인데 그걸 지금도 못 바꿔요. 그냥 지금도 기독교인들 가보면 의리번쩍이요. 교회가 완전히 내가 천당에 엄마하고 물어봐. 가면은 완전히 그냥 그 꾸며놓은 것이나 그 배경을 보면은 그냥 완전히 인간으로 이해해버려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앉아있으면 천당 온 것 같아. 근데 그걸 뒤집어버린 거야. 우리 원리에서는 교회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부터 개념을 바꿔버린 거야. 교회는 인간을 교육하는 천당으로 가기 위한 교회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학교다 이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그 자기가 잘못된 인간이 타락해 잘못된 것을 고쳐주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수리공장이야. 자동차 고장이 나면 그러니까 병원이 2가지가 있지. 몸이 병이 나면 병원으로 가고 자동차가 병이 나면 정비소로 가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완전히 가서 고쳤단 말이야. 고치면 자동차를 그대로 놔둬야 되겠어. 정비소에다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병원이 나서 병원에 가 있으면 병원에 그 일정 정도 살아야 돼. 가다 헌금도 하고. 마찬가지로 교회에는 병원이다 이거야. 인간이 타락된 인간을 가르치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주는 과정에 있는 것이 교회다 이거야.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중심이 뭐야? 성경책이거든. 그 성경책이 붙들고 가면은 천당 간 줄 알아요. 이대로 따라가면 성경대로 살면은 천당 간 줄 알아. 행복과 평화가 있을 줄 알아. 전 세계가. 근데 우리 원리에서는 어떻게 철퇴를 맞아버린 거야. 성경은 교과서다. 사람을 가르치는 교과서다. 그러니까 교과서는 언제든지 변해요. 시대에 따라 방향에 따라 이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크게 나누어서 3번 있었어요. 말씀이. 10계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하나님 내려준 구약 성경이 전문자라서 지금도 구약성을 믿고 있어요. 이덕이가. 신약 인정 안 해요. 그 구약성을 믿고 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예수님 오신 후에 신약이 이제 성경에 나왔잖아. 신약이 다른 거 아니야. 사도 바울 일기장인 거 편지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이 뭐야? 그 제자들이 걸었던 길을 적어놓은 것이 이 성경이야. 근데 그 성경은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교과서지 이거 자체가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말한 말씀은 우리 아버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세상에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이 저건 사탄교고 저것은 망이 돼야 돼. 저주를 한 거야. 근데 보기만 하면 접촉만 하면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처럼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도 말아야 돼. 가서 판단해보고 내 말이 맞은가 너 말이 맞은가 알고 보라. 그런 목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돈을 그 아버리면 그냥 말씀만 들으면 그냥 그만둬버리거든. 다니던 교회를. 그런 시대가 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쉽지 않아요. 이 시대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 시대들도 그렇게 맥을 못 쓰고 있잖아. 병신이 돼 있어요. 말하면 이제 뒤로 쳐져요 전부 다. 그러니까 싫어해 듣기도. 돈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좀 챙겨보자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아까 그러지 새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새 말씀은 무슨 일을 할 거냐 이거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세상에는 육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은 대강 나와요 성경에서는. 근데 그걸 자세히 설명해줘요. 우리가 사는 데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가 뭐냐면 주체고 육적인 세계가 대상이다. 근데 지금까지 육적인 세계를 추구했어 인간이. 인간이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고 알뜰한 세계가 오면 좋은 세상이 왔어요. 올 줄 알았어. 근데 그 대부분 문제를 해결해요. 그 돈 있으면 90%는 해결한다고. 근데 해결 못한 부분이 있어요. 돈이 많을수록 잘 살수록 무슨 일이 벌냐면 도덕, 인간의 윤리에 대해서 막을 길이 없는 거야. 돈 있으니까 더 생겨요 그 일이. 불륜이. 돈 없는 사람 보고 불륜한 사람 봤어? 돈이 있으니까 불륜이 더 생긴 거야. 이걸 뭘로 해결할 거냐? 이건 종교가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까지 종교가 2000년 왔지만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새 말씀이 나와서 인간의 그 근본 원리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내적인 그 문제점, 다시 말하면 불륜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이게 새 말씀이야. 근데 그 정도 말하면은 너무 멀어 거리가 우리 그 생각 지금 당장 먹고 살고 학비 내고 공부할 일이지 그거 무슨 놈의 세계가 나와. 근데 현실이 눈에 보이잖아. 지금 제대로 결혼하고 산 사람이 얼마 돼? 30%가 고아야. 미국도 이혼이 30%야. 앞으로 50% 60% 되면 미국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태도가 그 삶이 정치가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아버님 여기 오셔서 미국 오셔서 내일은 늦다. 나는 소방서로 여기 왔단 말이야. 불 끄러 왔다 이거야. 내 말 들어라.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가 미국을 잘 살게 만들겠다. 미국을 내가 전번째 이야기 중에 그러잖아. 여전히 못 산 사람이 있다는 거야. 잘 살고 못 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덕, 가정 문제가부터 시작된다. 가정 문제. 그래서 이 구약은 전부 다 가정 문제를 다뤘잖아. 이 가정 문제 다루는데 그 구약의 2000년을 판도를 나눴어요. 우리 인류 역사에서. 복귀섭리에서. 2000년 역사가 바로 아담으로부터 야곱까지, 요셉까지야. 요셉까지 2000년 나눠가지고 수리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 1600년이라는 게 나와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600년이 걸려요. 근데 1600년에 걸려,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은 세상이 포악해서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야. 그러니 당대의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은 노아밖에,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그렇게 의인이었는지 몰라. 의인을 중에서 너를 불러가지고 너가 세상을 심판하라. 심판하는데 그냥 하나님 힘이 발휘 때 120년간 지불자를 알아봤습니다. 그 베르제라고. 그렇게 명이 내린 120년이 걸린 거야. 그때 일어난 역사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이제 보통 그 기독교에서 설교를 내가 들어보니까 역사는 누가 망쳤냐면 노아가 망쳤대. 왜 그러니까 술꾼 그러면 노아 그래요. 술을 마시고 나처럼 누워 자니까 함이 부끄러워가지고 이불로 덮어졌는데 노아가 일어나가지고 소문을 내가지고 저주를 해버린 거야. 노아의 함을. 그게 판도가 깨져버린 거야. 이거이 지금까지 기독교의 사상이야. 또 야곱은 뭔지 알아? 야곱은 사기꾼이래, 사기꾼. 그렇잖아, 사실이. 형 속이고, 다 속여가지고 가서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사기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서 야곱을 축복해줬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못한 거 죄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면 여러분들 다 구원합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흘러간 거야. 지금까지 기독교 사상이야. 그걸 어떻게 고쳐요? 다르잖아. 노아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원리적으로 볼 때는 노아는 재창조이기 때문에 이 지구를 재창조를 해버려. 다 멸망해버리고 그것도 조건적이야. 상징적이고. 그 큰 걸 어때? 그 다음에 그때가 그 우박이 내렸다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와. 거기만 그 장소만. 그런데 그때 노아가 상징적으로 뭐야? 하나님으로 본 거야. 하나님 자리에 선 거야. 하나님 자리에서 상징적으로 소생, 장성, 완성으로 집을 지어라. 배를 지어라 할 때는 3단계로 완성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냐면 하나님 입장에 서가지고 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믿음의 길에 실제 길을 지켜나가면서 어려운 길을 걸은 거야. 그때 세 아들이 있었어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모자 협조가 없으면 복귀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사랑이 이대하다는 거야. 모든 가르침도 어머니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자식을 거느리고 있는데, 꼴을 보니까, 돈도 안 벌어도 120년 동안 그 농사 진다고, 배 짓는다고 산 꼭대기에서 딱 하고 있으니 얼마나 꼴 보기 싫어했어. 그러니까, 애기들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겠어? 무슨 말 했겠냐, 이거야. 너 아버지 꼴 좀 봐라. 좀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모양이라 그랬다. 그런 거야. 미루어 봐서 그런 말은 안 나와요. 너무 간단하니까. 노아 시대에 몇 줄 안 나와요. 노아 섭리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성경을 다시 뒤집어가지고 새로운 말씀으로 성경을 재해석하겠다, 이거야. 이게 우리 원리야.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역사 속에서 3단계 이 방주는 이 지구 섬이고 천지고 천주를 상징하고 3단계는 바로 이 소생, 장성, 완성을 상징하고 그래서 노아가 이제 그 상징으로 해서 이제 심판을 하잖아. 물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이 봐도 기가 막히더래.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비명 지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하나님 맹세를 했어. 그 나와 거기서. 다시는 내가 물심판을 안 했어요. 그 정도 험하겠어.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핵전쟁이 나는데 핵전쟁을 일어나면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사라져버려요. 한 200개 된대. 그 나라마다. 파키스탄도 한 160개 되고. 살아있는 놈도 못 살아. 방사능 때문에. 그러면 배는 그대로 지나가냐? 못 지나가요. 지금 바짝 지나가고 있어. 근데 우리하고 관계없잖아. 뭔 이야기야? 근데 좀 정치 이거 좀 아는 놈들은 굉장히 그냥 비행기까지 같이 부딪혔잖아.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저기 했는데 그 노아 가정에서는 뭔 이야기를 그렇게 너무너무 오래된 세월이기 때문에 해석을 못하고 대강 그냥 말이야까는 기독교에서 그냥 가식으로 이야기를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심판의 때가 됐단 말이야. 그래 너희들 다 들어라. 그때도 기회를 주는 거야. 하나님이 가서 애치라 그랬어요. 너희들 사람들한테 말세가 때가 됐으니 너희들 자 배로 들어라. 배로 들어오면은 심판 안 했을지도 몰라.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낙타 이제 그것도 상징적이야. 그때는 상징적 세계이기 때문에 상징적 복귀섭리 역사야. 그때는 상징 형상적인 실체적인 실체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말한 거야. 낙타 코끼리 다 한 상씩 집어넣어요. 그럴 때 자식들도 같이 들어온 거야. 3명 너희들 들어와라.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들어와서 이제 그것도 가만히 있어요. 있는데 얘들이 태워버린다고 그 영화에 보면 봐봐. 저 미친놈 지랄한다고 그냥 불을 갖다가 그 배 밑에다 놔두고 그냥 불을 질러버려요. 그것이 구름이 돼가지고 비로 쏟아지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러니까 비가 한 40m 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가 고여가지고 그냥 전부 다 죽어버리지. 근데 거기서 그 세 자녀들이 함, 셈, 야벳 세 사람이 이제 그걸 본 거야. 보면서 이제 비만 보면 벌벌벌 떠는 거야.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내가 다시는 물심 판단을 안 한다는 조건으로 무지개를 보내지 마 그래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무지개가 되니까 무지개는 안심해라. 그 정도로 그때는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함, 셈, 야벳이 뭐 했겠어요? 그 정도 아버님이 때문에 제가 살았잖아. 제가 살았으면 아버님을 믿어야지. 이 DNA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자기 훈련을 받았어, 엄마한테서. 아버님 미친놈. 헛짓하고 있다. 나도 모르게 발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대로 하나님처럼 자기가 믿었겠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야. 나와가.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자리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을 형성하려면 믿음의 실체를 만들려면 중심 인물을 세워야 돼요. 그 중심 인물이 함이야. 그러니까 함을 자기 모든 하나님에 대한 운세와 권한과 복을 그대로 넘겨주기로 하래. 그럼 넘겨주면 그냥 넘겨주냐? 안 돼요. 책임 분담을 다 해야 돼요. 그럼 과연 너가 나 행동을 봐서 너가 나를 믿느냐? 이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도 자기가 술을 마시고 그렇게 하자. 그게 아니야.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야. 술을 마시게 되고 마시다 이렇게 잠을 자게 되고 더우니까 옷을 입어버리고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한 거야. 내가 그 작전을 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그게 섭리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오늘 일해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영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야. 우리 사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벌 갖고 자는데 함이 와가지고 벌 갖고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형제한테 가가지고 형제 지금 아버지가 뭐랄까 노망을 해가지고 홀딱 자고 있다니까 형제들하고 같이 그것도 그냥 보러 안 가. 거꾸로 뒤로 가 뒤로. 그래 덮어줘요. 일어나서 깼어요. 아버지가 깨가지고 누가 나 덮어줬냐. 함이 덮어줬다고. 저주를 내려버려요. 너 후손들은 장래에 종이 되라. 지금 아프리카라 그래요.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 취급 안 하잖아. 영국도 잡아다가 아프리카 사람을 다 잡아다가 미국 지금 현재 북인들이 다 미국 노예들이야. 사람은 없지. 일할 사람은 없지. 그때는 뭐 기술도 없지. 그래 아프리카 노예들이 한 거야. 근데 어쩌면 그 노예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사람도 아니야 사는 게. 그런 것이야. 그런데 그 함이 그러면 함을 볼 때에 그냥 그렇게 된다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영적으로도 나를 지배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 이성적으로 내 육신적으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영도 가서 그래라 그러지 마라 길을 준 거지. 실적으로 결론은 누가 내리냐면 육신을 쓰고 있는 내가 결론 내려야 돼. 그러니까 감히 아버지를 내가 이제 잘 몰라봤는데 아버님은 하나님이셨소이다. 요새 기독교인들 그러잖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봐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 제대로 믿어지지. 완전히 믿어. 하나님으로 보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은 함이 노아를 하나님으로 봤다면 노아가 하는 일에 그렇게 노망했다고 생각했겠어? 창피한 걸 느끼겠어? 그런 창피한 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근데 슬쩍 가서 아버님 위에 벗고 계세요. 남이 흉볼지도 모르는데 그러고 깨워서 덮어드렸다면 어떻게 됐겠어? 얼마나 불신했겠어. 그러니까 그 함을 저주란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 함을 교육시킨 사람이 어머니야. 어머니 이름도 없어. 성경상에. 그 유명한 복귀섭리 중에서 노아의 부인 이름이 없어요. 왜 없는지도 몰라. 이유도 안 나와. 그러니까 교육을 잘못시켰다 자식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최고의 복을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모든 운세를 누가 받았어야 돼? 함이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축복 가진 건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축복을 해줬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면 저주로 변해. 처참해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원령생들 활동하다가 똘교 그만두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똘교 다녔다는 이적이니까 결혼을 안 해요. 세상 여자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 똘교 다녔는데 결혼을 안 해서 겨우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고. 사탄도 싫어해요. 예. 바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야. 축복 가정들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해줬는데 그건 저주도 될 수 있어요. 책임 분담 못하면. 이걸 교훈이야 우리가. 책임 분담은 누구한테나 있는데 책임 분담을 못하는 날에는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에 넘어와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때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야. 아브라함이 여자를 팔았단 말이야.
놓고 왔어. 그래 그때는 얼마나 배고프고 사람이야 죽을 때가 되면 이게 불이 나 집에서 불이 났는데 어떤 여자는 아기를 머리에다 이고 있어. 아기라도 살리려고 막 뜨거워지니까 밑에가. 그런데 어떤 여자는 발에다 깔아요 아기를.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살려고. 예. 두 가지 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오직 했으면 여자 줘버리고 나오게 해서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돈 먹을 거 다 타고 나오니까 여자를 놓고 그냥 와버린 거야. 그래 잘라 그러니까 잘라 그러면 막 온몸이 치가 나고 막 고통스러운 거야. 밤새고 여자 옆에 갈라 그러면 그냥 나지를 쳐버린 거야. 그래 놀려가지고 그 이제 마루왕이 다시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누구냐 이 여자가. 사실 내 부인이로서이다. 사실 거짓말 안 했거든. 남매지간 이복 동생이야 여자가. 옛날에 그렇게 결혼했었어요. 이복 동생이야. 이복 동생이 내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걸작이야. 진즉 말하지 그랬냐고. 엄마 그 말 자제해 나한테. 진즉 말하지 그랬냐고. 진즉 말하지 그랬냐고. 그 말은 거짓말이거든. 죽여버려요 그냥 그날에서. 그때는 죽이고 그냥 내 부인으로 탈취한 게 그 시대야. 그래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그때의 성경상에 나오고 이제 아버님 하신 말씀은 그 사라의 마음은 안 변했다 이거야. 내가 환경이 이러고 어쩔 수 몰라서 내가 이렇게 잡혀왔지만은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간섭해줘요. 손 못 대게 만들어. 그때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사라는 세상에 남자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기까지 광야에서 돌아다니면서 고생 시키더니 왕한테 팔아먹어버려. 그리고 또 그 사라는 첩이 돼서 들어오면은 그 세상 반이 자기 거야. 부귀영화 얼마나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없이 오로지 자기 남편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나와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한테 뭘 가르쳤겠냐 이거야. 이삭한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재물 제사를 지낼 때 놓쳐버렸거든. 하나님이 저주를 해버렸잖아. 너는 이방에서 400년간 너 자손이 고역살이 하라고 저주를 해버려요. 기가 막힌 거야. 그 고생을 해가지고 100년 만에 100살에 애기 나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주라니까 얼마나 노아가 기가 막힌 기도를 했겠어 날마다. 그러니까 사라가 이삭한테 바라보면서 너 아버지 좀 봐라.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버려줄 줄 누가 알아서 너 애기를 바쳐라 그래요. 애기를 봐서 애기를 임신했을 때 너 저 하늘을 봐라. 너 자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으리라. 너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너 모래만큼 너의 자손이 번성하라. 예, 축복을 해줬는데 갖다 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 그 영화 보면 재밌어. 당신이 난 신 맞아요? 그래.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래. 그렇죠. 명령인데 어떻게 하겠어. 잡아갈 때에 이삭이 누구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겠냐고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한테서. 다른 건 생각 안 해. 우리 아버지 소원이라면 그것만 생각하지. 내 죽으면 어째야 된다. 얘 죽으면 생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야. 13살 내지 4살 사이, 지게를 지고 갔으니까. 그 뗄감을. 동주는 훨씬 나이가 더 많았지. 그냥 묶으니까, 그냥 묶었겠어. 기가 막히지. 묶으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이것이 사라와 노아의 부인과 차이야. 예. 그 다음에 효자,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뒤에 그 야곱이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거 역사를 설명하는 종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면 사정없이 미쳐버리고 싶거든. 예. 그러니까 극과 극이 나가. 하나는 본능만 들어가고 그냥 세상 사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좀 미쳐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어요. 2003세가. 지금은 전도를 하면 한 놈 들어오면 두 놈 나가버린 때지만은 앞으로는 자리를 잡고 나 거기 다녀. 근데 보니까 잘 살거든. 왜 잘 사냐? 돌고 다니도 잘 사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시대에 어머님 하시는 것이나 모든 걸 보고는 야, 지금 우리 뜻이 이루어지는 분명하다. 예. 그래서 우리 원리가 바로 이런 것이야. 그래서 대강 내가 아버님이 내려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은 주로 세상 말하고 우리 말하고 좀 구별을 해서 써야 돼요. 아까 그러잖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랑을 제일 많이 사용한 사람이 세상 사람이야. 너 나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모든 노래가 무슨 노래야? 99%가 사랑 노래야. 예. 사랑 노래라고. 헤어지고 만나고 눈물 흘리고. 그럼 세상에서 말한 종교인들이 말한 사랑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하고 같겠냐 그 말이야. 같은 사랑이. 예. 그래서 용어가 틀려요. 우리 용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사랑은 거기다가 뭘 붙였냐면 신이 개입되어 있다. 그 말은 뜻을 집어넣기 위해서 참사랑이라 그런 거야. 참사랑하고 사랑은 전혀 달라요. 차원이. 예. 그러니까 참사랑을 중심한 우리 가정. 그건 신이 개입되어 있는 사랑이다.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야. 현재까지 온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한 언어를 삼사랑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언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절대란 말이 나와. 절대는 영은 절대 불변해요. 유일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철학도 절대란 말이 없어요. 항상 상대적이야. 변한다 이거야. 그러면 절대란 말은 변화짐이 없어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절대란 말과 참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건 신이 개입되어 있다. 우리 교회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야. 예. 그래서 참사랑 가정이다. 이것은 이 지구가 뒤집히는 그런 말이야. 하나님이 항상 개입됐다 그 말이야. 예. 참 자녀. 그냥 자녀가 아니야. 신도라 그러거든. 형제. 그런 말이 아니야. 참 자녀란 말은 신이 개입되어 있는 자녀다 이거야. 영어부터 틀려요. 그래서 아버님 뭐라고 왔냐? 메시아는 참사랑의 씨앗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참사랑의 씨앗을 심지 않는 한 참이라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참부모의 가장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 누구냐? 세상에서 인류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참부모와 같은 시대에 산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야. 왜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함처럼 하나님이 천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가장 복된 시대, 인간이 인류가 왔다 간 그 시대 중에서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어요. 참 부모하고 살았던 시대는 우리밖에 없어요. 음성을 들었고 얼굴을 봤고 눈빛과 마주쳐서 같이 공부했단 말이야. 가장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야. 예. 이것이 바로 우리 원리의 기본이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류는 재창조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대강 내가 지나갈게요. 원리관론 서론에서 물론 한번 읽어보라고. 인류는 왜 타락했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는 학자들이 말하는 하나는 자유를 줘서 타락했다는 거야. 그 말 맞잖아. 하나도 안 틀렸어요. 간섭을 하고 너 하지 마라. 순간순간 하나님이 간섭해 줬으면 왜 타락했겠나? 근데 얘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책임 분담을 부관이나 공산주의는 책임이 없어요. 자유가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야. 근데 자유를 준 이유는 책임 분담을 해라. 책임 분담은 뭐냐? 창조를 해라. 너가 창조로 말미암아 너 책임을 다 해라. 자유 때문에 망했다. 타락했다. 그 말이 맞아요. 두 번째는 불순종. 예, 하나님을 순종 안 했다. 그것도 지금 신학자들이 부인을 못 해요. 또 하나는 도망가 버렸다 이거야. 이탈했다. 부모를 떠났다. 그 떠난 것이 타락 자체다 이거야. 이걸 우리가 할 때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할 거냐 이거야. 그 말이 맞아요 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인간이 타락했냐? 그것도 또 누구도 부인 못해 이 시대에. 몰라서.
아담이가 몰라서. 그래서 우리 축복 가정들은 우리 남편은 절대적이다. 하나님이 같이 했다. 나는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아니까 딴 놈들이 찝쩍거리면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 우리 남편 놔두고 바람 피우자. 그러겠어? 이것이 바로 몰라서 그래. 몰라. 원리를 알고 축복을 받고 혈통을 바꾸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해. 우리 가정에. 근데 모르니까 그냥 자기 남편을 모르고 그냥 사탄한테 붙어버린 거야. 그래 무지해서. 근데 무지가 어디까지 무지냐?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해석하는데 몰라도 너무 몰라. 몰라도 2000년 전에 노아의 가정의 그 사실을 기독교인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 무지 때문에 타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6000년간 걸어온 과정이 뭐냐면 무지에서 유지로, 다시 하면 지식으로 아는 걸로 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 인류 역사야. 그러니까 무지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재창조력을 발휘해가지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뭘 모르냐? 어느 정도 아는데 육적세계는 이렇게 살면 좋다. 냉장고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다 있는데 연기를 하냐 그 말이야. 인류의 인간이 살아야 할 절반의 인생을 연계를 접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연계에 대한 무지는 여전히 6천년 지나 지금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연계를 좀 더 감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무당들이야. 사마님들 영 와 있다는 거야. 근데 그걸 확하게 밝혀주고 연계의 세계가 육체의 세계를 논리적으로 밝힌 것이 우리 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는 종교는 영적 무지를 타게 나왔고 과학은 육적인 우리 몸의 그 무지를 개발해 나온 거야. 근데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영계의 세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종교는 없더라고요. 이거 이번에 새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 때는 막 천주가 어쩌고 막 세계가 어쩌고 그 말할 필요 없어. 내 지금 오늘 일어난 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예를 들어 아침에 내가 이야기했지. 억울하게 돈을 내가 나도 모르게 환경에 따라 돈을 뺏겨요. 또 무슨 딱지를 뜬다거나 억울하게 내가 당연히 할 때는 헌금 많이 한 것은 일생 동안 막 가슴이 훈훈해. 근데 그 100불이고 200불이고 1000불을 놓쳐버리면 계속 상처로 남는 거야. 내가 속아서 내가 잘못해서 저놈 나쁜 놈이 나를 속였다. 근데 그러지 말라 해요. 왜냐면 한국 풍속에 꼬실이라는 게 있어. 그때 기도를 해요. 나한테 어떤 영이 들어와서 우리 애기를 괴롭히는데 우리 남편을 괴롭히는데 그것까지 데려가 보라는 거예요. 돈을 줬으니까 내 억울한 것을 그걸로 풀어주라 그래요. 그래 기도하면 잊어버려요. 잘 가져갔어. 어차피 그렇게 사탄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했으면 내가 얼마나 마음이 편해. 근데 그냥 돈 잃어버리고 뭘 잃어버리고 원통해가지고 우리 자식 잃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식도 아버님 그러잖아. 아버님이 재물로 애기들을 다 바쳐버린 거야. 세상을 구하다 보니까 애기들 못 관리한 거야. 왜 세상이 다 이러는데 아버님이 어떻게 말했겠어? 분하고 억울하고 그랬겠어? 저 자식들이 잘못돼가지고 저 그랬다 그러겠어? 안 그래요. 하나님이 바쳤다 이거야. 바쳤다. 천배만배 대가를 치른다 이거야. 그런 마음으로 아버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계를 아니까 그런 거예요. 연계를. 그래서 연계를 확실하면 오늘 우리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해야 할 모습은 진리와 절대와 참 그리고 축복 가정과 현대 주는 그 저주와 축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그 말씀 중 하나인데 그래서 인간이 우리 그 통일교가 나와야 할 이유가 바로 문제 해결하면서 문제야. 기독교가 뭘 무지를 타게 해야 되는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야 원리를. 성경을 너무 몰라요. 우리 원리만 우리 통일교인들만 아는 성경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노아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연구할 내용이 400년, 400년, 110년, 400년, 210년 이렇게 나가요. 그 역사가 2000년 역사가. 근데 노아 가정은 단번에 1600년이 돼요. 1600년 만에 누가 나와?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1600년인데 1600년이라는 말은 그때는 숫자도 아무것도 없어요.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때는. 근데 1600년인데 1600년 진짜 1600년이냐. 그런데 우리가 좀 저기에 느끼는 게 전 사수를 말한다.
4 곱하기 4, 40 곱하기 40이 1600년. 그것이 1400수로 보자. 근데 그러면 400수로 봐버리면 2000년이 안 맞아요. 예. 2전이 안 맞고, 이 400수를 또 1600년으로 봐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실패하고 400년이 지난다고,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나올 때 400년이야. 그러면 400년이 나와서 섭리를 또 했거든, 자식들하고. 야곱하고 이삭하고 섭리를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2000년으로 맞출 거냐, 이거야. 그 놀라운 사실. 그러니까는 400년을 우리가 2차, 3차에서 2차 노마 고역, 노마 고역이 아니고 애국 고역부터 400년을 지나고 또 400년이 전개돼요. 사사시대 400년이. 또 로마 고난 400년이에 또 400년 사사시대가 또 와요. 그러니까 400년 사이에 딱 맞춰야 되는데 그 노아 때는 6600년이 맞아요. 근데 1600년을 그 400 곱하기 400 플러스 400은 800밖에 안 되잖아. 또 400 곱하면 뭐가 돼? 1600년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그 상징적인 그 복귀성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400년이란 말, 그 다음에 400년 20년이 되잖아. 근데 400년 안에 아브라함 가정 역사가 들어있어요. 21년 가정. 야곱이가 21년 동안 고역사를 했잖아. 그리고 40수가 또 뭐냐. 400년, 남북 분립시대 400년. 그것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400년을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가정 안에서 1대, 2대, 3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3대가 120년 왕국시대가 온 거야, 그 뒤에. 예. 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 3대 120년 역사를 엮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120년 기간을 어떻게 보냐면 400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400년 안에 다 12수, 21수, 40수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복귀섭리 역사에서 상징 아담부터 빼버려요. 야곱까지. 2000년 기간을. 왜냐면 딱딱 안 들어맞거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 창조 법칙이 뭐냐면 종으로 된 행위 법칙이 나와. 예. 아브라함 가정의 그 행위, 종으로 된 것을 행으로 바꿔버린 거야. 400년으로. 그러니까 400년간 전개된 것이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거야. 400년 안에. 21수, 40수, 그런 숫자가, 12수의 숫자가. 그래서, 이걸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더 편한데, 일단 그렇게 우리가 후손들이 연구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아버님이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 와가지고 우리는 그건 뒤로 미루고 학자들한테 미루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남이 천년 들어보지 말고 듣지 못한 그 말씀을, 그 시대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다. 노아 가정을 알고 있고 아브라함 가정을 알고 있다. 근데 그 우리가 직접된 관계된 거 아니야. 그래서 전번주에도 내가 아담 가정을 중심으로 복귀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관계가 나무 이야기 아니요. 우리 이야기야. 우리 이야기야. 우리 가정 이야기야. 그걸 꼭 뭔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왜 이렇게 여기 못하고 있고 우리 통일교라는 거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고 뭐하고 왜 내가 통일교를 믿고 있는가? 왜 통일교를 가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물은다면 서론을 다시 읽어버려야 해요. 서론을. 그리고 내가 지금 이 현재 있을 때 옛날 고생했던 것을 생각을 해봐. 근데 지금만 보고 있으면은 지금 불만이 많아. 다른 사람들은 더 잘 살고 좋은 학교 다니고 잘생겼는데 이것만 보이지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고통스러운 것을 생각을 안 한 거야. 예. 내가 얼마나 행복하다는 걸 몰라요. 왜냐? 과거를 잊어버리니까. 그걸 내가 자꾸 그러잖아. 내가 어떻게 살았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돌아다 보듯이 우리 통교도 과거의 원리, 서론을 다시 돌려봐라. 무엇 때문에 통일교가 생겼는가? 이 시대는 무주의 세계야.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우리 3세들이 그때도 이제 지금까지는 안 빠져나가. 환경이 좋아지니까 불평할 것이 없어.
부모들은 미쳐가지고 아까 노아처럼 미쳐가지고 전도다 어디다 다니면서 돈도 하나도 개뿔도 없으면서 이거 뭐 헌금 내가 큰소리 저 속으로 뿌듯했거든. 나 헌금 좀 했거든. 나보다 2배 3배 한 사람이 많아요 헌금을. 그 겸손해야 되겠더라고. 나 얼마 헌금했다니까 2배 한 사람도 많아요. 또 어떻게 헌금했냐 물어봤어 은근히. 은행에서 대출 받았대. 이야 그걸 보고는 겸손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장로 이야기를 했어요. 대서 장로들. 한 장로는 새 장로가 그렇게 새 장로가 면 그 교회가 쓰러져요. 새 장로가 다 기라성 같아. 박성근 장로는 아버님을 5년 동안 모셨어. 5년 동안 모셨으면 그 기가 얼마나 왔겠어. 상상을 해봐. 그러니까 제일 순진하고 제일 절대 복종해요. 세 장로 중에서. 그 정도로 그 기가 있어. 누가 뭐래도 그 가정 무시 못해요. 네. 그것도 한 장로는 그 장로는 내가 이름도 몰라. 다시 말해 통일 중국 다닐 때 보이지도 않았어 그 양반이. 어디서 사느냐면 내 아는 친구 내가 기술부로 불러가지고 그 집도 사준대. 돈도 빌려줬어요. 그 집에서 살았더라고 적방살이로. 그러니까 애기들이 얼마나 싸웠겠어. 기가 막히지. 예. 그런 어려운 길을 걸었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또 어떤 또 공적이 있냐면 그때는 1600까지는 무슨 전도해가지고 그 체육관에 가서 그 가면은 그냥 그 뭐 1600까지 뭐 준다 해가지고는 전부 그 동원하는데 버스를 80대 40대 불러놓고 다 채워서 오라고야. 그런데 돈이 없어요. 차비가 없어. 버스 대기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 양반 또 어떻게 했냐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버스 값을 댄 거야. 전설적인 이야기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어? 그게 누구냐 이름이 박일린 장로. 애기들 잘 풀리잖아. 만일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지금도 거지로 있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 지금 다 자리 잡아버렸잖아. 또 누구냐 아까 말했지 그 장로 조장로. 조장로는 그 광고를 붙였는데 그때 버리는 놈하고 대가리 터지게 싸웠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했겠어.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막 통쾌하다고. 희한한 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애기들이 다 잘 풀리잖아. 물론 그 애기들이 어떤 사람은 뭐 정통으로 결혼 안 하고 뭐 세상 사람 만나. 그건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그건 다 어차피 지옥의 사람까지도 전부 다 축복받아야 되니까. 이거 잘 되고 있더라고. 돈도 많아가지고 아주 어떻게 쓸지 모를 정도로 돈이 많아. 그래서 속으로는 그 돈 가지고 헌금 좀 하죠. 근데 그 생각은 없더라고. 고정적인 헌금만 해요. 11조만. 예. 그래서 박은현 장도 얼마나 훌륭하냐면 이제 돈은 없지 얼마 많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설정 헌금이 있어요. 얼마부터 하자. 셋이 모여가지고 돈을 내는데 이 양반이 여기 오더니 돈 없는 줄 알아. 돈 없음에도 불구하고 11조 딱 끊어내는 거야. 그때 우리 다른 식구들이 반성을 한 거야. 야 저렇게 못 살아도 11조 하는구나. 집안이 다 풀리잖아. 집 기가 막히게 좋은 집 좀 살고 잘 살아요. 엄마 자고 왔잖아. 다 실적이 말한 거야. 네. 그래서 어제 그 이야기 여러 가지 하면서 그렇게 내가 칭송을 해줬는데 금방 멀리 보니까 지금은 힘들어 갔지만 우리 식구들은 소망이 넘쳐요. 3대부터 보라 이야기다. 하나님이 안 올 수가 없어. 왜냐? 참이란 게 들어있고 절대란 게 들어있어요. 우리 가족 속에. 참이란 말은 딱 성경에 하나 있어. 참사랑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 하나 들어있어. 참이란 말. 어떻게 들어오는지 몰라. 찬송가에도 참 하나 들어. 유행가에도 참이란 들은 거 노래 유행가 하나 있더라고. 참이란 건 아무나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됐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용어라든가 삶이 이렇게 귀한 거야. 그래서 우리 동교 식구들은 소망이 벅차요. 오늘 엊그제 트랙을 썼어. 국민당 당도 이름을 잃어버렸다. 국민의당인가 그래서 쇼를 한 거야. 무슨 쇼를 하냐? 짝짝을 해가지고 누구냐? 전번 대통령 출마했던 사람 누구냐? 대통령 출마한 거네. 예. 이번에 김문수. 아니
아니 한동훈이가 무슨 떨어진 말? 사람 떨어진 예. 사람 이재명 홍준표 홍준표. 홍준표를 당대표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너무 빡빡해. 그러니까 홍준표를 떨어뜨렸어. 1차, 2차, 3차 해가지고 3억씩 돈 내놓고. 그리고 또 누구를 해냐면 한동훈이도 보니까 저거 만만치 않아. 그래 또 해놓고 떨어뜨려버려. 그래가지고 마지막 저 말랑말랑 하거든. 누구냐. 김은수가 말랑말랑 했는데 누구로 하냐면 그 사람을 딱 당대표로 세웠다가 살짝 빼버리고 김동수냐 뭐냐 국무총리 했던 사람 한덕수를 세우려고 딱 이 세운 거야. 대통령 세우려고 딱 장 세우는데 한덕수는 갖다 주고 대통령 안 돼. 대통령 못해. 떨어져.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이제 요것들이 들었었다 이거야. 이제 김 누구 이번에 예? 김문수 씨가 그 사람이 노동운동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지사 2번, 국회의원 3번 먹었어. 그런 사람이 전문가야. 그리고 처음에 국회의원 할 때 저것은 그냥 이러면 그냥 늘 사람 넣고 당선도 안 되니까 인천 어디다가 해줬어요.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싸움닭이야, 싸움닭. 정치에 대해서는 최고야. 근데 딱 자기가 당선시켜놓고는 핫바지를 만들어버린 거야. 뭐라고 나오냐면 너 내려와. 한덕수 시킬 테니까. 꼭 국민학교 무슨 회장 뽑는 거 똑같다. 그렇게 해가지고 김문수가 그럼 내 돈 내놔라. 3억 줘가지고 수십억 들었대. 자기가 경기도 지사부터 시작해 돈을 내야 되는데 입법 하려면. 그러면서 이 법인이 맞냐? 나는 핫바지냐? 그러면서 말하는데 하는 말마다 기적이야. 금싸라기야. 너희들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덕수한테 그 말 하는데 그 말이 국민을 감동시켜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처음에는 차이가 많았어요.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근데 김문수가 점점 올라간 거야. 국민들이 감동을 줘버린 거야. 뭐라 그러냐 마지막에 정치하고 선거하고 관리하고 틀리다. 한덕수는 국무총리도 2번 하고 미 대사관도 하고 하버드 나왔어요. 박사야.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유엔 사무총장 했던 사람 누구야? 반기문 씨 봐라. 세계적 유명한 사람인데 한국에 정치하려고 오니까는 하루아침에 작살이나 버렸다. 다르다. 여기는 이 정치는 개판이다. 개판. 예. 이 개판이라고 뭐라더라? 이런 판에 한덕수가 대통령 출마하면 떨어진다.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한덕수가 만약에 된다고 보장되면 내가 얻고 오겠다. 그 양반을. 나 살 만큼 더 살았다 이거야. 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내가 대통령 무슨 미련이 있냐. 질문이 그냥 얻고 들어오겠다. 안 된다. 이재명이 이기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막 국민이 표가 돼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밤에 몰래 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 한덕수를 세울까? 김문수를 세울까? 이렇게 하는데 김문수를 세우자고 나와버린 거야. 그래 고소까지 걸었어요. 재판소에다가. 근데 그게 다 이제 해임되고 김문수 쪽으로 돌아와 버린 거야. 그리고 주도했던 사람을 사표내버리고. 뭐냐면 싸움닭이야, 싸움닭. 그래서 그 다음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 김문수한테 기자들이 이 다음에 대통령 출마했다 떨어지면 안 떨어집니다. 그때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나는 대통령 됩니다. 그런 거야. 싸움닭이야, 싸움닭. 자기는 전문가다 이거야. 한덕수는 동해 회장이라도 해봤냐 이거야. 선거는 난장판이다 이거야. 그냥 한 거 아니야. 선거는. 그걸 이기려면은 어떻게 이재명이 이길래? 이재명이는 완전히 깔아놨는데 이재명의 파들은 때려 죽여도 안 와요. 왜냐면 사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들이야. 절대 안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냐면 중도파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것도 좋아 저거 중도파들하고 기본 박근혜 파라든가 윤 대통령 파가 그 찍어준 거지.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노동운동을 했고 거기서 이 국회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나만이 가능하다.
사실 우리 식구들도 그래야 돼요. 얼마나 지금 믿음이 가더라고. 그 아사리판에 국민당에서 그 밤에 그것도 몰래 투표를 한 거야. 투표를 하는데 져버렸어요. 한덕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정상적으로 아주 큰 고비를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한덕수가 자꾸 잊어버리네. 김문수가 더 인기가 서버린 거야. 처음에는 이재명이가 씩 웃었어. 이거 이제 내 대통령 자는 나 자리다. 그랬는데 보니 김문수가 딱 서버리니까 지금 벌벌 떨어요. 한국의 소망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제일 재밌게 산 것이 뭐냐면 한동훈이가 200명이나 된 국회의원들을 개박살을 내버린 거야, 전부 다. 그래서 서로 안 나가려래. 그 국회에서. 질문하면 병신돼서 나와요. 그것이 좋아가지고 한동훈이를 갖다 그 대표로 세웠거든. 보니까 빨갱이고 뭐고 간열 안 하고 심지어 탄핵을 그놈이 서가지고 탄핵시켜버린 거야. 윤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니. 윤 대통령 나쁜 놈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국 살린 거야. 첫째,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켰어요. 그리고 전부 다 중국을 끊어버리고 미국하고 손잡고 그것만 해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바꿔버려. 근데 그걸 못 참고 탄핵시켜버리잖아. 그 탄핵 막았으면 안 됐어요. 탄핵. 한동훈이가 있어요. 그러니 되겠어. 아니 오리발 정말 멋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근데 그게 정치가 아니야. 다 그래요. 근데 이게 싸움꾼이야. 김 누구는.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양반이 그렇게 이번에 쭉 읽어보니까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일치가 됐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이 물었대요. 선배님, 이제 민중당을 깨져나가면서 민주당 있던 모양이야. 근데 그 사람은 형님, 김대중이한테 가면 당신이 노동운동도 했고 TK도 경상도는 떨어지거든. 김대중의 패가. 그러니까 좋은 자리 당신은 100% 받아줍니다. 노동운동 했으니까. 그러니까 꿈쩍도 안 하더래. 아니다 이거야. 김대중이는. 그런 자세를 봐서 제 양반이 절대로 움직일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자기가 죽어도 그리고 또 어떤 심삼명이라고 그 사람은 대통령 소파까지 나왔어. 대단한 여자야. 노동운동 같이 했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잡혀갔는데 불어라 이거야. 심상이 어디 숨는 거야. 두드려 패고 얼마나 고민했겠어. 꿈쩍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자기 대업으로 본대. 문수? 예. 그 정도 본다니까. 하는 말마다 그냥 인기가 올라가는 거야. 그냥 안 드러나서 그러지. 그래서 내가, 한국 소망이 있다. 한국. 저놈 하나가 있어가지고, 싸움닭이 붙어가지고, 딴 놈들은 절대 안 돼. 이제 민주당이 못 이겨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한국은 하나님 버리지 않고 저렇게 길러 나왔구나. 평생 노동운동에 바치고, 감옥에 3번인가 가고, 아무튼 그런 재산도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말이고 행동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그렇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정치가 이야기를 하냐면 제일 걱정된 게 한국이야.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한국 정치가들 이야기만 나오면 나는 괴롭습니다. 그러고 이제 끝내서 마음 편하더라고. 근데 저렇게 또 무슨 바람이 불지 몰라. 바람이 불지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소망이 있어요. 예. 한국이 살았다. 예, 한국이 살았다. 누구도 그렇게 싸움꾼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이. 근데 올려연계 때 싸움꾼이 있었어요. 누구 정 목사 있잖아. 말도 못했어요. 고대하고 붙어가지고, 운동권하고. 날도 못했어요. 그때 고대생들이 그렇게 난리치고 전국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 보내가지고 연령하고 싸움 붙었는데, 얼마나 두다리 펴고 도망가 버렸대. 그러니까 정 목사 참느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에 뭐가 사건 터졌냐면 고대에서 북한하고 교류한 편지가 발견돼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고대가 조용해져 버려. 그 당시에 또 더 나가서 소련이 망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조용했지. 그렇지 않았으면 한국 그때 바람 앞에 등불이었어요. 전체가 고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전체가 빨갱이가 돼버렸다고. 그거 지금 뿌리가 남아있는 거야 현재. 10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게 사상교육이야. 우리 한국 학생들 전부를. 어떻게 감당하겠어, 우리가?
그 진짜 있었던 사람이 한 이야기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쓴대. 이제 깊이 들어가면 답변을 못하게. 그러니까 대단하구나. 이 공산주의 사상. 그래서 다 물들어버린다는 거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우리가 볼 때는 멀리 보면 나라 문제, 천주 문제 이렇게 있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현실 우리 문제를 어떻게 영적 세계와 나와 접목을 시키면서 우리 원리가 어떻게 원리와 나와 접목을 시킬까 하는 것이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뭐냐? 교육받는 시간이란 말이야. 내 고장난 내 마음을 어떻게 수정을 하고 고치냐 이거야. 이것이 우리 오늘 하는 예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잘 우리가 마음에 두고 정말로 내 자신이 미래의 연계 가서도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하는 방향을 잡으려면 우리가 날마다 그 사색을 해야 돼요. 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부모님, 존귀하시는 천진 참 부모님, 부모는 부모되 참 부모란 말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하고 성스러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가정이란 말이 얼마나 귀하고 성스러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자녀란 말이 항상 영원히 아버님이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담고 저희들이 양심에 따라서 저희들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저희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부르면 힘이 나오고 힘든 것이 힘든 줄을 모르고 오늘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힘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남아진 우리 통일가 식구들, 축복가정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지금도 열심을 다하여 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께서 지켜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신지 저희들이 또 느낄 수 있도록 허락하시 주신 은사 앞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죽지 않고 꿈틀거리고 살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축복가정들, 식구들 이 일도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천운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와 참은 아무나 쓰는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된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오늘도 열심을 다하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힘과 용기와 에너지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부탁드릴 때에 축복의 중심 가진 김종환 하늘진 가진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옵나이다. 이상으로서 운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